주님,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인생에 빗대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요. 그 중에 아마 어쩌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일 겁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많이 비교하죠. 옛날 가수 최희준 씨의 노래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것도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한 거죠. 천상병이라는 시인은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 마지막 구절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구절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하지만 단지 여행이나 소풍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걷는 순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인생을 거룩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온몸에 투구와 방패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인생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인생을 달리기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사업도 결혼도 마라톤이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얘기할 때 멀다는 것과 그리고 외롭지만 홀로 참고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어떤 마라톤 혼자 달리는 먼 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함께 달리는 이어 달리기, 계주 경기가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다른 내용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계주, 이어서 달리는 그런 경주와 같다면 이 달리기에 무엇이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 인생은 물론이고 30년 넘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통해서 제가 진심으로 깨닫고 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너무 인생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이것을 강조하지 말아야겠구나. 오늘 여기 젊은 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들이 열심히 해야지 해도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마음을 담아주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썩 인생에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참 이상한 말도 하죠. 그러나 누구나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열심과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이악 물고 살아왔고 막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밀어붙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열심은 정말 온전히 열매 맺고
신앙생활에서나 삶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한 게 인생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달리기라는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달리는 방향, 코스를 제대로 알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방향 잘 잡죠?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달렸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차라리 덜 열심히 달렸으면 돌아오는 길이나 빨리 돌아오지, 이런 걸 후회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열심 이전에 중요한 것은 달리는 방향 잘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좀 옛날 말투죠. 내가 달릴 때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는다. 나는 그냥 아무데나 열심히 달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 인생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게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엉뚱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인생에 달리기 위해서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만 달리지는 않는다 라는 고백 같은 말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향이 안정해진 달리기, 달려야 될 코스가 아니라 내 멋대로 달리면 1등도 하겠지만 그 1등이 됩니까? 아니죠. 실격입니다. 실격이에요. 마라톤이든 아니면 이어달리기든 모든 달리기는 자기가 코스를 안 지키면 실패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내가 달리는 방향을 바로 잡고 자기 코스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때로는 도덕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은 도덕 윤리의 차원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알고 달리는 게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속이고 편법으로 소위 지름길하고 딴 데로 세고 이런 거 보면 속상하죠. 그런 사람이 먼저 사바사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올라가고 또 우리가 낸 것을 또 자기가 한 것처럼 뒤통수 치고 이러면 미치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달리기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남보다 먼저 결승점에 들어간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운동장에 다 달린다고 말할 때 이 운동장은 그냥 동네 운동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올림픽 같은 그런 달리기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 달린다고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 코스를 달려야 돼요. 그러니 성도로 인생의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중간에 그런 사람들을 봐도 열받고 마음 상해도 나도 그 사람들 따라서 내 멋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고 그 길을, 코스를 지키며 방향을 잡고 달리는 것이 나중에 보면 늦게 들어온 것 같지만 제대로 들어오고 남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달리기라면 중요한 것은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어달리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어달리기, 계주에서는 바통 터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통이 뭔지 알죠? 모르면 이거 설교가 완전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 막대기 잡고 이거 가지고 딱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통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400m 계주, 이거는 4명이 100m씩 달리는 거예요. 100m 달려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 바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세계 최강은 미국 팀입니다. 미국 팀은 개인적으로는 4명 모두 다른 어떤 팀보다도 압도적으로 빨라요. 100m 금메달을, 은메달, 동메달 차지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요. 그런데 당연히 금메달 따를 것 같은 이 미국 400m 계주팀이 이번에 메달에 실패했어요. 아니,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격 처리를 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통을 잘못 줬어요. 선을 넘어가가지고 줬어요. 바통 줄 시간이 넘어갔고 늘 바통을 잘못 줘요.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도쿄올림픽, 여기에서도 남자 400m 미국 팀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또 바통 터치 실수로 또 메달을 못 땄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미국 팀은 역사적으로 실력은 뛰어난데 바통 터치를 못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세계 선수권대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바통의 저주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 400m 남자 계주를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건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라는 달리기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바통 터치를 잘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서 성공하면 끝으로 알지만 성도들은 인생이 이어 달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얼마나 지금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랬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 덜 성공해도 이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 이게 인생의 달리기를 제대로 달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바통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우리로 이어지는 믿음의 인생 달리기는 실패한 거예요. 4명이 다 쟁쟁하지만 두 번째가 바통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꾸물대는 통에 완전히 딴 데로 가가지고 실격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마라톤이야 4년 만에 한 번 도고 선수권 대회가 느리지만 인생은 한 번 달리고 한 번 바통을 넘겨주는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잘못하면 우리 자녀 자손들이 고생을 할 것입니다. 다시 새로 뛰어야 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앞선 분들로부터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한 가지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한 말로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우스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정치가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장 탓하고 직원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령 우리의 앞선 부모님이나 그 위에 누구라도 내가 믿음의 바통을 제대로 못 받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를 보세요? 우리의 지금 달리는 현재를 보십니다. 제가 늘 자주 쓰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것을 돌아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가 인생을 사는 진정한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선 분들의 바통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은 내가 달리는 인생을 내 코스대로 잘 달려서 못하는 거예요. 내 다음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우리가 달려온 힘에 의해서 남은 코스를 또 달리게 되고 우리는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 안에서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잘 달렸어. 바통을 너무 잘 전달해 줘가지고 이런 기쁨의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대가 악한 것을 탓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으니 이 모든 마음에 안 드는 것과 어려운 것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십자가로 알고 그렇게 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갈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내 힘을 다해 달리는 것이고 우리의 달리기가 끝나가는 그 시간, 그 지점에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 우리의 뒤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인생의 달리기에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2년 넘게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달려온 것도 40년 전에 이미 교회 땅을 기부 체납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을 세우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이유도 이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기 위한 그런 이유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감사하면서 1010 상담센터를 세운 것도 우리가 지금 3기째 1:1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이 끊어지기 쉬운 이 언덕 위에 우리가 믿음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그렇게 세운 우리 다정다감 키즈 카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리는 이 믿음의 달리기에서 우리가 붙들고 달리는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바통을 여러분 잘 쥐어야 됩니다. 조금 늦어도 내가 달려갈 길을 확인해야 됩니다. 남들이 편법으로 앞서 달려가더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바통 놓치지 않고 길을 잘 달려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부모 되시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달려온 인생의 길보다도 이제 달려갈 길이 적게 남았다고 예상되는 소위 기성세대일수록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어른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확인해야 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며 돌아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성공은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에 그래도 내 이 믿음의 바통을 확실하게 잘 넘겨주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너무 눌리지 말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얘기 누가 써도 여러분은 그저 웃으면서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세요.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우리 부모님이 좀 이런 길을 닦아놨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달리기는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가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리고 조만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달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주고 잘 전달해줘야 됩니다. 올해 추석은 함께하는 가족들을 보며 함께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동료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그 다음 선수인 것을 알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믿음의 추석, 세워주고 믿음의 달리기를 서로 아름답게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